신명기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읽어 나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딱딱하죠. 딱딱한데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보면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마치 이 현미경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는 것처럼 세목세목 이렇게 구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침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여러분 재미없지는 않습니다. 자, 2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어떤 일상생활과 관련된 자세한 지침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얘기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 되어야 하느냐? 그냥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야 이건 네 땅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 받아가지고 거기서 농사짓고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삶을 살라고 그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열방에게 복이 될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백성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방 족속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될 그런 어떤 소명감을 갖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합니다. 그 가축의 주인이 먼 곳에 산다면 발견한 자가 자기 집에 보관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또 덧붙여요. 그 낙이나 의복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가축 주인인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이렇게 세워주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실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결국 공동체 구성원의 재산이 손실되거나 파손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의 재산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지켜줘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목세목 다루고 계시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이기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이기적이다라는 말이 뭔가 좀 나를 이렇게 폄훼하고 내 인격을 훼손하는 것 같다면 개인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냥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면 되지. 그냥 나는 나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이 가르치면 그거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너만 잘 살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출애굽기 여러분 혹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앞에 성경이잖아요. 출애굽기 23장 4절.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찾은 분만 한번 읽어보세요. 23장 4절 출애굽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자,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리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만일 그래놓고 23장 4절에 뭐라 그래요? 내 형제도 아니고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뭐하래요? 네가 인마이 포켓하지 말고 네 지갑으로 집어넣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원수에게 돌릴지며 라고 얘기합니다. 설령 그 주인이 원수라고 하더라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가축을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 말씀 23장 4절이 이 원수의 가축을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딱 국한돼서 볼 수 있는데, 신명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축은 물론이거니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이웃이 잃어버린 모든 재산을 주인에게 가져다 줄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동포의 재산이 상실되거나 유실되는 사건의 현장으로부터 자신을 숨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에 보면.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만 잘 살면 되지. 시골 사람들은 안 그런 줄 알아요? 도시 사람들만 조금 덜하긴 하겠죠. 시골 사람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물신이 하나님인 세상에 여러분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보호 본능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에 내가 연루되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될 그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그 이기주의적인 무관심을 이 모세의 율법은 경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요, 신약의 한 사건이 우리가 생각이 나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예?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나 죽게 된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 사람이에요.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 자, 그런데 그 사람을 여러분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보기 전에 누가 봤어요? 잘 몰라요? 제사장과 레인이 봤어요.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당할까 봐 내뺐어요. 도망갔다고 말입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 그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이 왜 그걸 가지고 그들에게 비유하셨을까라고 얘기해 보면요, 이 제사장과 레인의 행위가 얼마나 그들이 냉혹하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이 계명을 어겨나갔으며 그것이 결국 큰 죄악에 이른다는 것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자매의 재산이 상실되는 현장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잘못인데 이웃의 생명이 죽어가는데도 그것을 못 본 채 한 행위는요, 얼마나 여러분 냉혹한 이기주의고 무자비한 무관심이 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 그래요? 예? 증오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관심이라 그래요. 무관심. 그러니까 무관심이 여러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경을요 이렇게 보면요 정말 세목세목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탁탁탁탁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적용점이 뭔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이 자리에 안 하나 있지만 허정자 집사님이 자기 이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험담하시는 걸 들었어요. 허 집사님에 대해서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웃이 어떤 사람이냐면 얘기해 주신 데 뭐냐면 여름 같은 때 여러분 소나기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뜰에다가 뭐 이렇게 말린다고 널어놨는데 허 집사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 이웃이 허 집사님에게 서운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고추 말린다고 널어놨는데 소나기가 온 거예요. 그럼 성남경 집사님 집에 아무도 없는데 뜰에다가 고추 말린다고 널어놨는데 그 옆집 사람이 그걸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백정희 권사님? 예? 나 몰라라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 옆에 사람이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걸 두고두고 허 집사님이 서운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할 수 있지만 우리도 그럴 때 많습니다. 안 그래요? 많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6절, 7절 보세요. 5절은 이따 얘기할게요. 6절, 7절 한번 보세요. 자, 이웃사랑의 계명이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어떻게 해요? 동시에 취하렵니까? 아울러 취하래요? 취하지 말래요?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해도 되나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교우들 복을 누리고 장수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럼 이 말씀을 지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웃사랑의 계명이 어디에까지 확장되어야 하는가? 예? 형제의 어려움, 형제가 당한 그 아픔들을 보면서 우리가 묵과하고 넘어간다? 냉소적이 된다? 그거 율법이 용인하는 거라 그랬어요? 용인하지 않는 거라 그랬죠. 자, 이제는 하찮은 동물에게까지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그 동물에게까지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동정심을 표현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잖아요, 여러분. 다니다 보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우리는 어때요? 옳다, 잘 됐다.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해요? 모두 먹고 같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래요? 취하지 말래요? 취하지 말랍니다. 새끼는 취하되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가나안 땅을 그 백성이 오랫동안 차지하고 살 거라고 얘기합니다. 동물에게까지 확장된 배려와 동정심이 넘치는 그 공동체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고를 받아서 번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자연이 망가지기 시작해서 이제서야 여러분 사람들 안에 이제 그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이 뭡니까? 이거 심각하게 훼손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서 드는 것 같아요. 이제서 드는데 지금 이건 몇천 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연보호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명의 연속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크레이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종이건 대규모로 학살을 해대면 그 숫자가 심각하게 감소되고 궁극적으로 멸종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서 인간이 여러분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누리라고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잖아요.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와를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우리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서 책임 있는 청지기로 일해야 할 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을 빼앗을 자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쟁이 되지 마세요. 예?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자연에 대해서도. 이게 성경의 윤리예요. 여러분들이 시골에 있어도 이런 말씀들을 알아가면 어떻게 해요? 도시에 그 네 가지 없는 여러분 그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인텔리가 될 수 있습니다. 8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자, 이 말씀도 여러분 이게 같은 괴를 같은 의미일까? 예,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괴를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동아시아에 여러분 집을 짓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일본 같은 데 눈이 많이 오는 그 지방은 어떠냐면 지붕이 굉장히 뾰족합니다. 왜냐하면 눈을 이게 받칠 수 있는 지붕에 여러분 어떤 그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면 그 같은 그 이렇게 기와로 짓는 뭐 중국의 집도 있고 한국의 집도 있고 일본의 집도 있는데 그 모양들이 다 달라요.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동아시아도 그래요. 근동아시아에도 가보면요, 이 아마 이제 평평하게 지붕을 짓는가 봐요. 그래서 그게 이 평평한 지붕이 때로는 이 근동아시아 사람들에게는 방으로 사용되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의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 방은 이스라엘 가족의 침실이나 작업실 또는 오락실, 놀이방으로 이제 이용이 되었던 거예요. 낮에는 더우니까 그럴 수 없겠지만 밤이 되면 서늘해지고 이러면 올라가서 놀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방이 어때요? 그 지붕 위가 난간이 없습니다. 난간이 없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특별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가장자리에서 발을 헛디뎌가지고 떨어지기 쉬웠고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이것들 보면요. 이 구약의 율법이요. 고리타분한 말씀이 아닙니다. 현대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보면요. 얼마든지 좀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지침이에요. 현대의 어떤 가건물 안전규칙 조항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 집 잘못 져가지고 요즘 시대도 어떻게 합니까? 팍팍 무너지는 경우 많잖아요. 자, 그렇게 보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이웃의 안전을 고려해서 집을 안전하게 수리하는 것도, 계단이나 어떤 지붕 난간 등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넓게 보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웃 사랑의 실천의 한 덕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웃은 나의 자비와 사랑 실천의 잠재적인 어떤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나의 불순종과 악행의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정도로 가까운 존재가 이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웃을 위한 배려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해볼 일이라 생각해서 이런 것까지는 신경도 쓰지 않는 게 여러분 요즘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5절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가지로 뭉뚱그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으래요, 입지 말래요? 입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똑같이 입지 말 것이라. 그래놓고 뭐라고 말씀이 붙어요?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떤 존재래요? 가증한 것이니라. 이성 복장을 입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로 여겨진다라고 얘기해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 이 옷 입는 문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그냥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본으로. 이스라엘 백성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셨는지 초두에도 얘기했지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해서 보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방에게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족속이라 하는 것을 어떻게 내면화시키기 위한 일상적인 훈련의 일환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실물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현대 표현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중성적인 어떤 패션들이 있잖아요. 유니섹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런 것들도 강하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각각 이성의 옷을 입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이성 복장에 대해서 도착 증세를 보이는 것들 또는 변태적인 복장을 입는 풍습을 금지하는 의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기준으로 볼 때에 가나안 토착족 속의 의복 착용 관습이 어땠냐면 남녀 구분을 없앴던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이 규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 규례의 보다 깊은 뜻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나 애굽의 다신교적 문화와 종교와 어떻게 해요?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네?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말씀이 9절에서 12절에 이어져요. 9절에서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기의 술을 만들지니라. 똑같은 일상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인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잖아요? 섞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동화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영향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질서정연하게 잘 보존하되 섞여서는 안 될 개체의 특성을 보존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뒤섞여서는 안 되는 어떤 이질적인 개체들의 범주를 혼란시켜 섞여서는 안 된다는 어떤 율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를 한 포도원에 동시에 심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나갈 때에
이 섞여 심는다라고 하는 말들이 여기는 원래 이렇게 보면요, 이 애굽 말이래요. 포도원에다가요 채소를 심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또 다른 동물을 한 결의의 멍에를 매게 해 땅을 갈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와 나귀, 소는 여러분 정한 짐승이죠. 깨끗한 짐승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면. 근데 나귀는 어떻게 해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것도 섞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종류의 다른 실로 한 옷감을 짜지 말아야 하고 그런 혼합천으로 만든 옷을 입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12절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겉옷에 내 귀에 옷술을 만들어서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린 너희들하고 달라. 이런 면에서 달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보면 이런 생각은 뭐 이렇게 까탈스럽게 구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 가나안에 아직 안 들어갔어요. 조금 있으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물인지 기름인지 구분도 못할 정도로, 뭐 불인지 물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뒤섞여 살면요,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틀을 잡아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문화적 관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어떤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들 삶 속에서 심화시켜 가도록 어떻게 해요? 실물교훈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언뜻 보면요, 뒤섞여져 있는 것 같지만 내용은 하나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잡한 가나안 토착 문화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며 순결한 어떤 백성의 모습을 의복이나 음식이나 농사를 지을 때나 또 삶의 구체적인 모습 속에서 보이면서 살아야 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정신은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꽃을 피워야 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냉소적이고 이기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아이고 그렇게까지 어떻게 해? 이러면서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진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그렇게 들린다면요.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만약에 길을 가다가 소가 헤매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온지도 모르겠어요. 장수 어디서 왔다 싶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야, 이거 줍는 게 임자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길을 갔는데 어떻게 해요?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예? 카드는 쓸 수 없어도 어떻게 지갑 안에 보니까 한 100만 원짜리 수표가 여러분 한 20장 정도 있다 칩시다. 수표가 아니라 그냥 5만 원짜리 수표는 또 그 뭐 조회해야 되니까, 예, 그건 못 써. 예? 5만 원짜리가 여러분 한 200장 정도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이게 웬 떡이냐? 예? 이러지 않겠어요? 예? 이러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지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누구 말 맞다나 여러분, 또 어떤 경우 있어요. 우리가 교회 같은 교회를 다녀도요, 아, 저 사람 내 취향 아니야. 예? 그리고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들어주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해요. 그러면 아우 저거 정말 밥맛이야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운한 마음이 충만했는데, 정말 섭섭했는데, 어느 날 여러분, 아이고 내 이런 마음을 주님이 들어주셨는지 나를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 쌤통이다. 그리고 나 몰라라 할 수 있어요. 그거 봐! 그러더니 그때 내 편을 안 들어주더니 저 모양 저 꼴로 당하는 거라고 이러는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정리하면 뭡니까? 뭐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원수라 하여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강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곤궁한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거 내버려두고 내팽개치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서 강도 만난 이웃을 내버리고 도망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 예? 절에 가세요, 이제부터. 예? 교회 다니지 마시고. 뭐 이렇게 사람을 그냥 올검매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좋게 변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 때문에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가면 갈수록 물질 문명이 발달한다고 하는데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 지옥처럼 변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저마다 어떻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식대로, 남이야 죽건 말건 그렇게 무관심하면서 살아나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정말 성도라고 하는 말들을 하나님의 입에서 듣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의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으며 그것을 내 스타일이 아니고 때로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인 것 같아라도 원수라도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내 아픔이라고 생각하며 덮는 삶의 실천이 우리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 택함 받은 성도라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